이번 일주일간은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특히 그 사회에 맡으신 분들, 그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때 사회 그 보는 분들 5시 반에 예배니까 준비 잘 하시고, 찬양은 각자가 다 찬송가는 정해셔가지고 하고, 저는 그때 설교만 할 거예요. 주기도문까지 끝나는 것까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다 끝낼 수 있도록 순서대로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겐 크게는 두 가지가, 우리가 믿음 생활, 특히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거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과연 주어진 게 무엇인가?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얻는 것이 우리가 있는 건데, 그거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해결의 문제잖아요. 다시 말해서 구원에 관한 얘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구원이 주어지죠. 우리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상급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든 말씀, 예수님 말씀 듣고 항상 상급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 성기를 열심히 한 사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주의 그 말씀으로 사도 바울 같이, 그리고 그의 동력자들, 신앙의 믿음 생활에 동력을 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한 쪽에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 마지막 순간에. 그 차이가 뭐냐? 상급이라는 차이가 크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 천국 가보아야 알겠죠. 뭐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과 상급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상급이 큰 그런, 왜냐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뭐 그런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뭐 자동차를 사면 한 달간 행복하다 그러고, 또 집을 사게 되면 또 1년간 행복하다, 그게 말하는 말이죠. 자, 이게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사는 우리에게, 천국에 가면 그래. 천국 가면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보게 되면 뭐가 차이가 있냐? 영원히 사는 것에 차이가 있다. 그 뭐냐면 상급이 큰 자에게는 영원한 삶 속에서 상급이 또 있단 말이죠. 그 상급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매력적인 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래서 상급에 관한 얘기 아니라 구원에 관한 얘기를 또 우리가 좀 나눠보기로 하는데,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영생에 관한 겁니다. 영생에 관한 거, 구원에 관한 거. 일단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 가장 근본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구원받은 존재인가? 내가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나는 정말 구원받은 천국에 난 지금 당장 갈 수가 있겠는가? 정말 그 계시록의 말씀들 보게 되면 수많은 물고기 떼가 정말 지구촌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징조들 막 나오죠. 지진이 일어나는 사건들,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 뭐 기근들, 사실은 뭐 그 이미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뭐 전쟁 뭐 말할 것도 없고, 기근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수많은 그러한 재앙들이 정말 이게 말세의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때 어차피 우리는 이제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 구원에 관한 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우리가 나눠보겠는데요. 크게 일단 오늘 말씀은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고난과 함께 생각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의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줘야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건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지. 사람들이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볼 때 의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람 관계 사회성이 좋다. 사람이 볼 때 사람들의 눈이죠. 하나님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른 것을 너무너무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일단 의인에 관한 얘기, 그 얘기를 또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도대체 의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 그럼 의인이라 그러면, 의인은 나무에 비유해 말하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나왔을 때 한 세 가지 정도 좋은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이렇게 설교 말씀 똑같이 듣는데 희한하게 듣는데도 다 다르단 말이죠. 신기하죠? 어찌되었든 뭐 다 다르든 옳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성경을 볼 때도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말씀을 듣느냐 이런 게 있어요. 보게 되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의 저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듣는 사람에 의해서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림을 봐도 어떤 사람은 그게 쓰레기에 불과한데 어떤 사람은 몇십억의 값어치 갖게끔 그 그림이 보일 때가 있는 거고, 음악도 누가 볼 때는 소음에 불과한데 졸린 자장가로 들리는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걸로 들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보면,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듣게 보게 되면 정말 따분하고 답답하고 화도 나고 그러단 말이에요. 들을 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기도 하고요. 그 말씀에 굉장한 그런 깨달음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도대체 이렇게 들리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의도대로 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자,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 이제 이 시간에 중에서 또 나눌 수 있는 부분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전 오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일단은 오전의 말씀에서 먼저 의인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의인이라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 그 첫 번째가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주어진 게 모세 오경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 그러면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5가지 성경.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맨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창세기. 그죠? 아마치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민수기. 마지막으로 신명기. 5가지로 우리는 이 5가지가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이 5가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는 십계명이 2번이나 강조되어 나와요. 2번 똑같은 십계명이 2번 나오고 또 그 외에도 다른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면 이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율법서다. 그 안에 있는 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의 율법적인 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사 시대가 됐던 아니면 모세 시대가 됐던 이제 모세 시대지만 여호수아 시대가 됐던 아니면 또 열왕조 시대에 넣은 선지자든 이 모든 게 다 이 모세 오경에 대한 율법에 관한 것으로 모든 걸 풀이 해석하고, 예수님도 산상수훈과 편지설교,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 편지설교는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이 모세 오경에 근거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기를 나는 이 율법을 나는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 말씀이 이 오경에 관한 말씀에 대한 재해석이 들어가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